반갑습니다. 할렐루야. 한 주간 고생 많으셨어요. 예. 지난 또 고난 주간을 잘 이기시고 오늘 드디어 부활절입니다. 오늘 전할 하나님의 본문 말씀은 히브리서 12장 5절에서 13절입니다. 제가 대표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을 잊었도다. 일렀으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의 받으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으면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비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여 참아들이 아니니라. 또 우리 육체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여 살려하지 않겠느냐. 저희는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케 하시니라. 우리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나니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전인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아멘. 오늘 읽으신 히브리서 12장 5절에서 13절의 말씀을 근거로 주께 징계받는 것이 복이 있다 라는 제목으로 은혜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무슨 날이라고요? 부활절입니다. 예, 정말 기쁜 날입니다. 부활절은 예수님이 세상 죄를 사하기 위해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지 3일 만에 사망과 사단의 권세를 이기고 다시 살아난 승리의 날입니다. 예수님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시면서 인간이 죽으면 끝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따라서 부활절은 죄와 사망이 물러가고 주님과 함께한다는 소망을 주는 날이기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두에게 승리의 기쁜 소식, 즉 지상 최고의 복음을 들려주는 절기인 것입니다. 오늘 읽으신 본문 말씀을 이렇게 읽다 보면 징계라는 내용이 이렇게 나오는데 우리 부모들이 자식을 키울 때 잘못한 게 있을 때 어떻게 합니까? 훈육을 하지 않습니까? 자식이 잘 되라고 하는 그 매를 좀 들게 되는데 그때 부모의 마음이 좀 어땠을까라는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제 본문의 말씀처럼 육신의 아버지는 자신의 뜻대로 자식을 훈육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훈육하더라는 거예요. 우리의 유익을. 근데 이제 징계를 내릴 때의 그 마음은 육의 부모인 저희나 하늘에 계신 영의 아버지신 하나님께서나 똑같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 예가 3장 33절에는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며 근심하게 하심이 본심이 아니시로다라고 얘기를 하신 거예요. 고난 주시는 게 본심이 아니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징계를 주시냐면 하나님의 참아들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참아들. 세상에서는 하나님께 속한 자들이 있고 하나님께 속하지 않는 자들이 있어요. 그래서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서 기뻐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끝은 멸망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 징계받는 것이 유익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의 자신의 어떤 재성을 잘 모를 때가 많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 자아가 얼마나 무서운 존재들인지 모를 때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5장 17절에서 20절에는 입으로 들어가는 모든 것은 배로 들어가서 뒤로 내버려지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냐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징계 주시는 이유는 우리 안에 이런 불순물들을 내어 버리기를 원하셔서 그렇다라는 거예요. 근데 징계를 받을 때 어떤 사항이 있냐면 징계에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그 시체를 남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당일에 장사해 내 하나님 야훼께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남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습니다. 신명기서 21장 22절에서 23절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시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의 말씀입니다. 마치 우리가 하나님께 징계를 받을 때는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는 거예요. 마치 하나님께 버림받은 바 된 것 같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나무에 달린 것 같은 저주 아래 있는 듯한 느낌이 들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발에 관련된 성경 구절이 많이 보여요. 발에 관련된. 그래서 하나님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하지 말라. 너의 설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라고 얘기하십니다. 출애굽기 3장 5절에. 마찬가지로 여호수아에게도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것은 거룩하니라.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여호수아 5장 15절의 말씀입니다. 욥기서 13장 26절에서 27절에는 주께서 나를 대적하사 괴로운 일을 비록하시며 내가 젊었을 때 지은 죄를 내가 받게 하시오며 내 발에 착고를 채우시며 나의 모든 길을 살피사 내 발자취를 점검하시나이다. 욥기서 14장 16절 17절에는 그라운데 이제 주께서 나의 걸음을 세시오니 나의 죄를 감찰하지 않으시니까 주는 내 허물을 주머니에 봉하시고 내 죄악을 싸매시나이다. 그런 사람의 길을 주목하시며 사람의 모든 걸음을 감찰하시나니. 앞서 말씀드렸던 모세, 여호수아, 욥기에 관련된 내용을 살펴보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거룩한 땅에서 내 발에 신을 벗으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또 더불어서 욥에게는 젊었을 때 지은 죄를 내게 받게 하시면 내 발에 착고를 채우신다라는 거예요. 나의 걸음을 세시오며 모든 걸음을 감찰하시나니. 사도행전에는 16장 24절에서 26절에는 사도 바울이 실로와 같이 빌립보 교회에서 발에 착고가 채여있는 상태에서 찬양을 하는 장면이 있어요. 그가 이러한 영을 받아 저희를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밤중이 되어 사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제수들이 듣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때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다 열림으로 모든 사람이 메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바울과 실라는 발에 착고가 채인 상태에서 발에 착고를 부딪히면서 찬양을 하고 기도를 했더니 빌립보 교회의 감옥문이 열려버리더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의 메인 것이 다 벗어지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먼저 앞서서 옥토가 움직이더라는 거, 옥토가 움직이더라는 거. 바알의 외적 고난 가운데서 내적 생명이 살아나서 영혼을 구원하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정말 재밌는 것은 징계 관련해서 제가 발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요한복음 13장 7절에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하는 것을 내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라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요한복음 13장 9절에서 10절에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 발뿐만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시몬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발을 씻겨주신다 했더니 내 발뿐만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달라고 했더니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이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발밖에.
여기서 모욕한 자는 뭘 의미할까요? 성령의 중생의 성령의 침례를 경험한 자들, 구원함을 받은 자들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모욕한 자들은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발. 도대체 발이라는 게 뭘 의미할까요? 발은 우리의 신체 기관 중에서 가장 중요한 부위 중에 하나예요. 교통수단이에요, 교통수단. 그렇지만 발은 항상 흙과 먼지 가운데서 땅을 밟고 다니기 때문에 지저분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집에 오면 항상 발을 씻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발은 부정하다라는 거예요. 부정하다는 거. 불순물이 많이 묻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가 계획해서 가고자 하는 것에 결국 모든 어떤 행동의 최종점은 우리의 발걸음이에요, 발걸음. 그래서 발을 씻는다라는 의미가 영적으로 잘 묵상할 필요가 있어요. 이 의미는 예수님과 함께 장사된다는 의미가 있어요. 장사된다는 거. 영적 세족식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 제자들을 불러 모아서 발을 씻기시고 또한 너희 또한 발을 씻기는 자들이 돼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제자들에 있어서 예수님의 죽음에 참여하라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의 죽음에 참여할 수 있냐라는 건데 사실 발이라는 것이 우리의 주권이에요, 주권. 그러나 우리의 주권이 하나님께 이양됐다라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럼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어요. 그럼 내 자아가 죽게 되어 있습니다. 내 자아가 죽는다는 건 예수님과 같이 장사가 된다는 의미예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더욱 경외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정말 경외하며 섬기게 되더라는 거예요. 앞서서 이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주님의 징계가 없으면 하나님의 참아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과 같이 우리 또한 저주 아래 징계를 통해서 저주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저주. 하나님께 버림받은 것 같은. 근데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엘리 엘리 라막 사막다니라고 하는 거예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주여 왜 저를 버리시나이까. 이렇게 해서 예수님과 함께 우리는 저주 가운데서 장사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장사가. 이 구간을 통과할 때 우리는 첫 번째, 감사의 기도를 드려라라는 거예요. 감사의 기도를 드려라. 다윗이 인구조사를 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께 죄를 범할 때 선지자 갓이 와서 하나님께서 징계를 선택을 하라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부터 징계에 관하여 듣고. 근데 세 가지가 있는데 세 가지 중에서 내가 적군에 쫓기든지 아니면 3년 기근이 있든지 야의 칼 전염병이 유행하여 야의 천사가 이스라엘 온 지역을 멸할 일이 있든지를 선택하라고 했을 때 다윗이 하는 얘기가 야훼께서는 긍휼히 크시니 내가 그의 손에 빠지고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아니하기를 원한다 하는지라라는 거예요. 다윗 또한 징계를 받았다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손에 빠지는 것이 더 낫다는 거죠. 그래서 그는 3년 기근을 그 야훼 칼 전염병을 택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징계를 받는 동안에 우리 안에 자리하고 있는 더러운 우리가 모르는 우리 자아의 불순물들을 덜어버릴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근데 힘들어요. 생각보다. 많이 힘들어요. 그래서 감사하며 기도하라는 거예요. 첫 번째, 시편 50장 15절에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려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부르짖으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찾으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징계 가운데 있으면 하나님의 간절히 찾으라는 거예요. 그때는 깊은 회개가 동반돼야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만나주시는 거예요. 또 그냥 찾고 회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원하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라는 거예요. 시편 50장 23절.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 시편 69장 30절에 33절에 내가 노래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위대하시다 하리니 이것은 곧 뿔과 굽이 있는 황소를 드림보다 야외를 더욱 기쁘시게 하게 함이 될 것입니다. 공고한 자가 이를 보고 기뻐하나니 하나님을 찾는 너희들아 너희 마음을 소생하게 할지어다. 야훼는 궁핍한 자의 소리를 들으시며 자기로 말미암아 갇힌 자를 멸시하지 아니하시나니. 우리 하나님께 갇힌 자들, 하나님께서 우리의 불순물을 제거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징계를 통해서 우리가 간절히 하나님께 드려야 될 제사 중에 하나가 감사함이다라는 거예요. 감사함. 그 안에서 감사함을 찾으라는 거예요. 예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피 흘리시고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신 예수님 감사합니다. 그렇게 감사로 기도할 때 우리가 눌림에서 자유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의 안에서 너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 감사로 기도를 드릴 때 눌림에서 자유함이 임하고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불의 응답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거기서 야훼를 위하여 제단을 쌓고 화목제를 드려 야훼께 야훼였더니 야훼께서 하늘에서 번제단 위에 불을 내려 응답하시고. 우리가 그렇게 감사함을 하나님께 예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감사하면 우리 안에 성령의 불이 타오르는 거예요. 성령의 불이. 이게 응답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더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과 대화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대화하라. 하나님의 대화의 방식은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 흔히 기도하면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해서 계속 아뢰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하나님은 성령 하나님으로서, 인격적인 하나님으로서 멀리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이 되셨어요. 그 하나님은 인격적인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인격적인 하나님과의 대화에 있어서는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도 들을 줄 알으셔야 돼요. 내가 기도할 때는 하나님과 대화를 하는 거예요. 대화. 교통하는 건 당연한 거예요. 이거는. 그래서 항상 하나님과 내 마음속에서 울리는 세미한 음성을 들으라는 거예요. 세미한 음성. 우렁찬 목소리, 실제적인 음성도 들리지만 세미한 음성, 하나님께서 세미한 음성을 우리에게 주시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대화의 방식 중에서 하나는 세미한 음성뿐만 아니라 꿈과 환상도 주시더라는 거예요. 꿈과 환상도.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대화할 때 우리가 깨어 있어야 돼요. 우리가 성령 충만해 있어야지만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이 정확하게 들려요. 그러나 세상에서 우리가 깨어있지 않아서 세상의 음성도 들립니다. 마귀가 주는 음성도 들려요. 마찬가지로 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꿈도 있지만 마귀가 주는 꿈도 있어요. 제가 왜 이렇게 하나님과 대화하라고 하냐면 우리가 지금 마주하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 내가 마주하고 있는 이게 도대체 내가 하나님 뜻대로 열심히 살려고 하는 것 같은데 왜 이런 저에게 징계가 내려졌느냐라는 징계라는 부분에서 해석이 안 될 때가 많거든요. 해석이 돼야지 하나님의 뜻을 알아요. 그리고 회복을 찾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구약에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영적 지도자나 선지자가 성령을 받았어요. 그러나 신약에 있어서는 루터의 만인제사장 설처럼 모든 사람들이 제사장 의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성령이 모든 사람들에게 부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또 다른 보혜사 성령이 임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세미한 음성에 대한 부분은 열왕기상 19장 11절에서 12절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야훼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야훼 앞에서 산에 있으라 하시더니 야훼께서 지나가시는데 야훼 앞에서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 야훼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서 야훼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서 야훼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불 위에 세미한 음성이 들리는지라. 마찬가지입니다. 꿈 환상도 하나님의 언어라는 것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에게 선지자 노릇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구약의 그 위대한 주의 종들만이 아니라 오늘날에는 요엘서와 민수기에 나오는 것처럼 그 후에 내가 내 신을 만민에게 보여주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주의 성령이 임하면 이와 같이 너희 자녀들과 늙은이와 젊은 청년들이 장래일을 말하며 꿈을 꾸며 이상을 볼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더불어서 이르시되 내 말을 들으라. 너희 중에 선지자가 있으면 나의 아이가 이상으로 나를 그에게도 알리기도 하거니와 꿈으로 그와 말하기도 한다라는 거예요. 민수기서 12장 6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꿈과 환상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우리 꿈 가운데서요. 지난주에 제가 꿈을 꿨는데 발 뒤꿈치에 굳은 살이 떨어져 나가는 게 보이더라고요. 그러면서 새살이 돋는, 아주 뽀송뽀송한 새살이 돋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하나님의 그 뜻을 우리가 어느 시점에 회복이 임한다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꿈으로도 보여주신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말씀을 받으라라는 거예요. 앞서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세미한 음성과 꿈, 환상, 또 실제 들리는 음성, 환경의 변화들 다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사실.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가 말씀을 받을 때 확신이 차오르게 돼요. 확증을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왜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냐면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14절에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적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냐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의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이 곧 육신이 되어주신 우리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곧 말씀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마주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축자 영감설이라 해서 성서는 끝까지 하나님의 영감으로 쓰여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무하다라는 것이 축자 영감설이에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서 17절에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진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롭게 하기에 유익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받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욥기서 5장 17절에서 19절에는 어떤 말씀이 드냐면 볼지어다 하나님께 징계받는 자에게는 복이 있나니 그런즉 너는 전능자의 징계를 업신여기지 말지니라. 하나님은 아프시게 하시다가 싸매시며 상하게 하시다가 그 손으로 고치시나니. 여기서 욥기서 5장 17절에서 19절 이하 부분은 제가 줄이는데 여기서 주목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징계받는 자가 복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징계를 받는 전능자의 징계를 업신여기지 말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프시기도 하시면서 또 싸매시기도 하시고 상하게 하시기도 하시다가 그 손으로 고치시는 전능자의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이 얘기는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라는 얘기예요. 우리의 생사화복의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사실 사순절 고난주간을 통과하면서 우리가 사실 예수님과 함께 그 고난의 길을 같이 걸은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에 달린 거예요. 그리고 장사된 거예요. 그리고 오늘 드디어 예수님과 함께 부활하는 날입니다. 근데 우리는 어떤 성향을 가지고 있냐면 나는 예수님과 부활하기를 꿈꾸지만 예수님과 함께 장사되기를 원하지 않아요. 내가 살아있는 상태에서 예수님과 부활하기를 원한다라는 거죠.
그러나 진정한 부활은 내가 예수님과 함께 장사될 때만이 진정한 부활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해요. 이럴 때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장사되고 부활할 때만이 우리의 육이 우리를 살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영이 살아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부활에 참여한다는 것이고, 또한 너희 하나님의 성전인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신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하시는 역사가 실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나간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 안에 싸우는 병기는 육체에 속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앞에 경과 진을 파하는 강력이라. 이 강력은 성령이라는 거예요. 성령. 우리가 예수님과 같이 장사될 때, 우리 내적 자아가 예수님과 함께 장사될 때 우리 안에 성령께서 역사하시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에 있습니다. 고린도서 4장 20절에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이럴 때 비로소 빈약한 자를 도울 수가 있는 거예요. 빈약한 자를 보살피는 자에게 복이 있으며 재앙의 날에 야훼께서 그를 건지시로다. 시편 41장 1절의 말씀인데, 빈약한 자를 어떻게 돕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어 쫓을 수 있고, 예수님의 그 채찍에 맞은 피로 남을 입었다 선포할 때 귀신과 질병이 떠나가더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마태복음 12장 28절에서 29절은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라면 하나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세간을 강탈하겠느냐.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강한 집에 있는 그 집을 강탈하기 위해서는,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세간을 강탈하기 위해서는 성령의 힘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도 우리 예수님께서는 영적인 세족식을 시키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을. 그렇게 예수님과 함께 장사시키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부활에 참여하게끔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 일을 하게끔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징계는 다 있는 것이거늘 없으면 뭐라고요? 사생자요 하나님의 참아들이 아니니라. 징계를 없인 여기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징계받는 자가 복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으로 주일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렇게 복된 주일, 오늘 부활절입니다. 아버지. 이 부활절을 통하여 우리 하나님과 연합한 자들 되게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우리 예수님과 같이 장사되게 해주셔서 아버지 이렇게 또한 부활에 참여케 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시여 우리가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거하게 하셔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삶이 되게 하시며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날마다 전할 수 있는 저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힘있게 전할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이 있다 했사오니 아버지 빈약한 자를 도와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가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아버지 치료가 임하게 앞서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더러운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내 형제 자매들을 괴롭게 하는 더러운 질병들은 예수 그리스도로 떠나갈지어다. 더러운 귀신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로 속히 묶임마다 떠나갈지어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권세가 있습니다. 아버지. 우리 성령께서는 권능이 있습니다. 아버지. 아버지여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파서 신음하고 아버지 그 결박과 눌림으로부터 아버지 포로되어 있는 자들에게 아버지 예수님 생명이신 우리 예수님을 전할 때 아버지 구원함의 역사가 임할 줄 믿습니다. 오늘 부활절 아버지께서 뜻깊고 의미 있게끔 또 가정 모두를 불러주시며 참으로 감사드렸고 또 아버지 예배 이후에는 아버지 전도에 또한 힘쓰는 귀한 부활절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